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은 12돌을 세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드디어 요단에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길갈은 요단강에서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12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됩니다. 요단강 이야기는 3장 그리고 기념비 세우는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는 것과 또 기념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이쪽에서 조명하고 저쪽에서 조명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3장과 4장에 걸쳐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꼭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어야 할까요? 오늘은 왜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지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 12돌을 세운 이유는 첫 번째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지 아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하고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물이 없으니 목말라 죽겠다고 말하고 고기가 없으니 배고파 죽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백성들이 목말라하고 백성들이 배고파한다면 그냥 지나칠 분이 아닙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갈증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 홍해의 은혜조차도 기억하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2명만이 홍해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홍해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홍해와 유사한 은혜의 체험을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 12돌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라고 기억하라고 12돌을 요단강에서 꺼내와서 길갈에 세우라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금방 망각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타락이 시작됩니다.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더 맛있는
그 땅에서 생산되는 각양각색의 과일과 또 여러 가지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텐트를 치면서 광야를 또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집에서 안온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락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지 못했다면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의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12돌을 세운 흔적이 필요합니다. 길가를 지날 때마다 그 12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추억하고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도의 응답들이 있죠.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흔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창일교회 10대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 20개, 30개 정도의 많은 작년 한 해 이끌어 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코로나 한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창일교회 공동체에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짧은 감사의 영상들을, 추억의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2021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12돌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12돌과 같은 은혜의 흔적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한 앞길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라 하신 이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후손들이 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손들에게 간증을 하라는 것이죠.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길갈에 세워진 돌을 보여주면서 늘 말하라고 가르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사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증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던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해서 가나안 1세대가 되겠죠. 이 가나안 1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2세대, 그리고 3세대, 4세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대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는 그 교훈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돌을 보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부흥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나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일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우리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 초반부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세대가 어떻게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정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서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잘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차지했습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8절 이후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그리고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압니까 모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죄악이 벌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면, 신앙교육을 잘 전수받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부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 요단강을 가르시고 수많은 적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수받지 못했던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큰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끊어졌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그 세대 다음 이을 믿음의 세대가 지금 없습니다. 통계를 내어보니 청소년들, 청년들 3%밖에 복음화율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한국교회, 전체 국민 가운데 한국교회 25%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25%, 20%가 다 크리스찬이라 그랬습니다. 나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반에 20명, 30명이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한 과에 크리스찬 청년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만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느라 등잔 밑을 못 본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해야 할 선교사들은 이제 어디에 파송해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파송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일교회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2돌을 바라보며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창일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다음 세대가 그 대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